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삽시다. 자,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수요일,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익히 공부를 했을지라도 물어보면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같이 따라합시다. 마귀는 처음부터 실패자이고 패배자이다. 그러니까 컨닝도 잘해야 돼요. 틀린 답을 보고 쓰면은 나도 따라 틀리는 거예요. 근데 컨닝을 하더라도 나는 실력이 없는데 잘한 놈 거 보고 뺏겼더니 나도 점수가 좋아. 나는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잘한 놈 때문에 내가 잘한 거라 인정받는 거죠. 어제 우리가 찬양 연습을 하는데 저는 기타를 안 치고 그냥 마이크로만 했기 때문에 기타 연습을 어제 안 했어요. 근데 어제 아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D플랫에서 F코드로 갈 거래. D플랫을 치니까 아무리 쳐야 이게 코드가 맞아야지. 그런데 우리 베이스 치는 우리 집사님이 처음에 코드를 틀린 거예요. 이분 틀린 걸 보고 내가 따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더 안 맞아. 왜 소리가 안 맞지?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잘못 주워 들은 데다가 여기서 잘못 본 데다가 그게 짬뽕이 돼가지고 잘못된 걸 보고 듣고 따라하니까 나도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코드가. 이따가 들어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나겠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틀린 소리를 계속 집어넣었으니까. 자, 그런데 틀린 걸 따라하지 않고 틀린 걸 듣지 않고 올바른 걸 찾았더라면은 그런 실수를 했겠는가? 라는 걸 질문을 해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고통이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설령 컨닝하더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우리가 설렁설렁 하더라도요, 마귀건 컨닝하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일들은요, 오늘 우리가 쳐다봐서도 안 되고 컨닝해서도 안 되고 그걸 따라가서도 안 돼요. 왜? 그 끝은 실패이고 패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왜 도대체 두려워할까요? 오늘 말씀에 쭉 세 군데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글씨는 안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에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무엇을 만드시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이나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느끼신 게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가운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들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오복을 주세요. 사람의 인간의 오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순서는 틀렸지만 이 오복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자,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다. 자, 그 중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요, 다스리라라는 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스려야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고통이라는 이 작자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작자에게 놀아나잖아요. 종노릇하잖아요. 어찌된 일이냐고요, 이게. 자, 원인을 밝혀드릴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 그 사망에 속한 두려움의 곳에서 존재해서 완벽하게 해방되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에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생겼느냐?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마귀의 말이 하와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의 말이 없었을 때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만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마귀의 말이 하와에게 들어가고 나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이 하와가 생각하게 되느냐?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와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못 먹겠구만. 그리고는 마음속에 마귀의 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걸 따먹고 보니까 내가 벗었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어디 있냐?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지? 다시 한번요, 크게 시작.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 죄의 결과로부터 두려움이 왔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망의 종로로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의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적인 행세를 했던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잡고 종로로 시켰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엄청난 율법의 학자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육인지, 무엇이 똥이고 무엇이 된장인지 구별을 못한 거지요. 이를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육신에 대한 것이 죽고 영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살아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정욕의 모든 것이 죽고 영에 대한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다시 거듭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근데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내 육신의 상태가 어떻고 내 육신의 모양이 어떻고 모습이 어떻고 나타나는 일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온갖 고통 가운데 빠져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은 거듭났다란 말이에요. 거듭났다란 말은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됐단 말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새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야 너는 내 것을 상속받을 아들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받을 그 유업으로 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잘못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인생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래요. 더 이상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두려워하고 살까? 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승리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데 천국의 삶을 사는데 왜 근심, 걱정, 고통 가운데 매여서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까? 여러분 나는 안 그렇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얌전한 고양이가 안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썰을 풀자면 뒤에 가서 한도 끝도 없이 그 썰을 풀어야 돼. 죄의 결과는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로부터 온 것이 뭐냐? 마귀의 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런데 마귀의 말은 그걸 사랑하게 만들어.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고집부리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이 육신으로 느끼고 또 이 육신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마귀의 말은 즉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는 마귀의 말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든다. 근데 분명하게 못 박아서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닮습니다.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꺼먹땡이 옆에 있으면 나도 언젠가 모르게 검어지는 것처럼 세상 속에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걱정하고 더 근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돈에 집착하고 더 세상의 정욕에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개 떡이나 먹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죄이고 죄의 결과인 마귀로부터 온 이 두려움, 그 죄로부터 우리에게 온 사망이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서 사망의 일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근심의 일들이, 걱정의 일들이, 두려움의 일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걸까?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일들이 모두 해결되었다. 모두 해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해결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이 질문 속에서, 자, 요즘에는요 더군다나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상한 취급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봄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더라. 여러분, 두려움의 일, 걱정의 일, 고통의 일,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결하도록 그 해결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나의 기쁜 뜻을 두고, 너희로 나의 기쁜 뜻을 거기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우리나라에 그래도 한 500만 명여가 지금 교회를 다닙니다. 그 가운데서 코로나처럼 한번 문제가 또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털어내면 얼마나 또 믿는 척 했던 사람들이 털어져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자기 자존심만 조금만 상해도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하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만한 시험거리가 내게 오거든.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힘든 거야. 내가 아픈 거야. 내가라고 붙잡지 말고. 같이 고백합시다. 마귀의 불법이다. 이런 일이 내게 오거든. 내가 쌍수를 들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바라보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그게 내 거라고 자꾸 받아들이지 말고 요게 마귀의 불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진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는 나와 상관없다. 나는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너에게 명한다.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 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3장부터 4장까지 모세를 쓰시려고 다 하나님께서 일처리 다 해놓으시고, 야 너는 거기서 가서 허우대만 네 모습만 좀 빌리자.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도록 너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그러니까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저 못해요. 입도 둔하고 또 나이도 많고 또 뭣도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르고 달래고 또 능력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이 혼내시고 하면서 다 이렇게 구워 삶았는데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왜 그러나 가만히 봤더니 오늘 출애굽기 4장 19절에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주저했는지. 자, 이거는 다 깔아놓고 누리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오. 왜 그랬나 봤더니 죽을까 봐. 누구한테? 바로한테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야 네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진짜요? 진작 말씀하시지 좀. 그러면서요 자기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잡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잖아요. 이범준으로 살아요. 최주경으로 살고 김현민으로 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식과 환경과 여러분들의 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나의 이 삶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다니까요. 여러분 말씀해봐요. 아따 하나님 진작 좀 말씀하시지. 그토록 내가 내 지팡이 붙들고 막, 여러분 그 지팡이를 잡은 세월이 40년이에요. 경력이 40년이야. 그 경력 40년 포기 못해요. 누가 그것 좀 깔보잖아요. 자존심 팍 상합니다. 그런데 내 두려운 존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니까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똑같은 지팡이에요. 양을 쳤던 경력 40년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잡고 그 지팡이로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가 가르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팡이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고 엄청난 스케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순간이죠. 출애굽해요. 얼마나 이 3,400만 되는 군대가 애굽을 탈탈 털어가지고 금과 은과 양식과 또 짐승들과 이러한 것들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기분 좋게 나왔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새기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가르치기를 쉬지 말래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쉬지 말래요. 그리고 우리의 손목과 우리의 미간에 표와 징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또 그 바깥에 새기고 쓰래요. 어디를 가나 볼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금방 마귀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말을 던져줍니다. 자,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봤어요? 안 봤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자, 혹시 아시는 분 선물 드릴게. 자, 돌발 깜짝 퀴즈. 출애굽기 12장 13절. 자, 뒤지려고 하시지 말고. 자, 네, 하세요, 한 김에. 부분적으로 읽으시려고 짰어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6월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피 때문에 죄가 가리워진 것이지 내가 잘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사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지잘난 맛에 사는가. 곧 죽어도 지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홍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양쪽 옆에 바위가 있고 그 앞에 홍해가 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쳐넣었을까요? 출애굽기 이하의 모세 오경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침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앞에 조금만 문제가 나타나면 아니면 조금만 잘 되고 쾌락적인 일만 나타나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사망 가운데 빠지거나 그래서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홍해 앞에까지 갔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바로와 함께 뒤따라오니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 놀라 자빠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자, 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기껏 우리를 꺼내놓고 왜 이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무서워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쏘는 거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 광야 길바닥에, 이 모래바닥에 죽게 만드느냐? 그런데 하나님, 자기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 잡았던 두려움이 사라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뭐 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선포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움의 일들, 그 두려움의 근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두려움의 일들, 마귀의 일들을 우리에게 불법으로 줄 때에 이 불법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기분 나쁜 걸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운 일 생기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피해의식, 패배의식은 100% 마귀의 산물입니다. 쟤 때문에 그렇고, 이 일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기분 나쁘고 막, 그거 인정하면 안 돼요. 내보낼 수 있는 대로 빨리 내보내는 게 좋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모세가 이렇게 태평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그 뒤에 말 들어요. 야, 너 지팡이 안 내밀고 뭐해? 빨리 지팡이 내밀어야지 뭐 하냐고 하나님이 이러실 정도로 모세가 지금 태평한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야, 오늘 본 이 두려움의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일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제는 다시는 보여지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는 아멘 안 해요. 또 봐. 또 봐. 하나님이, 야, 너 더 이상 그거 안 보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애써서 찾아서 봐요. 그 뭐 좋다고? 우리 현철 아저씨께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우리는요, 이제는요, 여기는 그만 보고 여기를 보면 돼요. 앉아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일을 할 때도, 걸어갈 때도.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앉아있든지, 서 있을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일을 할 때이든지, 주께서 내게 약속하심으로 주신 그 은혜를 새기고, 가르치고, 고백하고, 증거를 삼고, 표를 삼고, 자, 모세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자, 똑같은 눈가리를, 아이고. 자, 똑같은 눈을 달고 있었을 텐데, 흥분하다 보니까 본성이 나오네, 이렇게.
자, 똑같은 눈을 달고 있었을 텐데 왜 도대체 둘이서 뭘 다른 걸 봤길래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한편은 심하게 두려워했을까? 자, 우리에겐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눈이고 하나는 육신의 눈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의 눈과 육의 눈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눈을 떠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의 눈은 거두고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위치가 지금 잘못 켜졌어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켜서 보니까 엄매 깜짝이야 뜨거라. 그리고 홍해가 뜨거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서 애국 군대가 밀어닥치거든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니까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모세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막 열을 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내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도 육신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선상에 서서 똑같은 일들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며 그 고생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행하신 그 일을 그들이 보았으므로 모세와 여호와를 믿었더라 그래요. 자,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을 봐야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사명의 몫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같아도요, 많은 사람이 저에게, 제가 그래도 목사라고 전화해서 안부를 묻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뭣도 어렵고 뭣도 어렵고 뭣도 어려워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자, 그 말인즉슨 내가 이걸 풀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은 있는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은 한편은 받아들이고 한편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거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맞는데 이 땅의 어려운 일은 그래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니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셨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럼 맨날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가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배경도 똑같잖아요.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요?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리고는 자기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잡고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셨대요. 그래요? 그렇군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요, 그 뒤가 되는 거예요.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땅에서 두려움의 일을 처단할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더러 말씀하세요. 가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더러 하라는 얘기예요. 야, 다 줬잖아. 다 줬어. 내 아들에게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줬을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고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너에게 줬지 않느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떠한 사람이지요? 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 10정탐꾼과 2정탐꾼을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누군지 가장 확실하게 빨리 생각이 나겠죠. 자,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거긴 여호수아는 말은 하진 않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니까 여호수아는 말은 하진 않지만 그 2정탐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갈렙은 이들과 생각이 달라서 그 생각이 달랐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자, 10정탐꾼과 2정탐꾼이 본 게 뭐예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어요. 똑같은 안악 자손을 봤어요. 똑같은 환경을 봤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달라요. 자, 믿음의 시선이냐? 현실의 시선이냐? 그 시선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시선만 달랐던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시선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 모세를 봐서도 그렇고요. 그 시선이 믿음의 시선으로 달라지고 나서 그들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바라본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합리적이에요?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하고 온 그 내용 중에 10명의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하고 어떤 게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본 거예요. 야, 우리가 메고 온 이 열매를 봐라. 2사람이 메고 온 이 열매를 봐라. 가히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그런데 못 간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 그런데, 근데. 자, 하나님 말씀이 다 맞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아요. 그런데 나는 안 돼. 그런데 이건 30년 된 건데. 그런데 이것은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이 기도했어도 안 낫는 병인데. 결국은 내가 믿음 없는 거잖아요. 자, 나 같아도요, 10명하고 2명하고 어느 편에 설래 그러면 당연히 10명 편에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같이 고백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따 밥 먹어야 되거든요. 밥 먹을 때, 이거 어떻게 먹을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야, 이것을 먹으면 어디가 좋을까 나쁠까, 이것을 먹으면 설사를 할까, 이것을 먹으면 배가 아플까, 이것을 먹으면 뭐 어디 비타민 C가 있고 비타민 D가 있고 뭐가 있고 단백질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디가 건강하고 어떡하고 이런 거 생각하고 먹습니까?
자, 사실이요. 누가 맞는 말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열정 탐꾼이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 열정 탐꾼이 맞는 말을 했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는 말을 했죠. 믿음의 말을 한 거잖아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자, 이 두 정탐꾼이 지금 믿음의 말을 한 거고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수기 1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갈렙은 저들과 생각이 달라서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반대로 그 열정 탐꾼과 그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은 전부 다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너희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자,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대의 시선하고 다윗의 시선이 달랐죠. 오죽하면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렇게 밖에 나가 있다가요, 골리앗이 저 뒤에서 나와가지고 이야 하고 한번 하면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 바빴대요. 다윗이 보고 답답해 미치겠는 겁니다. 양손 걷어붙이고 내가 싸운다고 막. 저 새끼가 뭔데? 할례 없는 놈이 하나님의 군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도 야, 넌 안 돼. 야, 상대는 골리앗이야, 골리앗. 그가 입고 무기로 가지고 나온 그 무게가 400kg. 자, 여러분, 쌀 한 가마 메고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400kg을 몸에 달고선 그걸로 휘둔다니까 얼마나 파괴력이 있겠어요. 겁내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다윗은 겁내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의 시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요,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애국 군대와 같은 문제 앞에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두려움의 일들 앞에서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여전히 육신의 모드. 자, 그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은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옛사람의 모드로 살아간다면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옆에서 오냐 궁뎅이 토닥토닥 해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옆에 안 계시면은 온갖 문제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고 나서부터 그들이 믿음의 모드로 그들의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옛사람,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옛사람의 시선, 육체의 시선을 이제는 잠재우고 자, 여러분 밤에 눈 감으면 뭐예요? 잠자죠. 잠자야 돼요. 이 육신의 시선 눈 감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눈이 떠져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성취하신 말씀을 바라보며, 그 성취하신 말씀으로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잘 생각하시고 맞다면 확실하게 대답하고 안 맞다면 그냥 대답하시지 말고 하는 둥 마는 둥 하시지 말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 안 듣는 속삭이는 자녀 되시지 말고, 잘 듣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안 듣는 속삭이는 이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제일 속상해. 자식들 중에서도.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안 들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열불이 터지고 천불이 터지고 만불이 터지고 속이 상했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안 들어. 결정적인 순간에. 자, 우리가요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주여 왈랄랄랄랄랄라 아멘 하고 집에 가서 야 이 새끼야 하고 싸워봐요. 그리고 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막 해봐요. 같이 고백합시다. 주인은 한 분이다. 아버지는 한 분이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려움의 일을 해결하신 하나님께서요, 야,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너는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너는 우리 집에서, 하나님 집에서 우리 가문의 일만 해. 거기만 신경 써. 그러면 네 일은 내가 책임질게. 다 나오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누가복음 11장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육신의 시선을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믿음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시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당연하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겨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죄로 인해, 죄의 결과로 인해 그 마귀로부터 온 두려움과 사망의 일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에서 더 이상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식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육신의 시선을 잠재우고 믿음의 시선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시선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우리 강순애 전도사님 옆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예, 여기 가까운 데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따 끝나시고 이렇게 인사로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교제하셨으면 좋겠고,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함께 좀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후렴 함께 부르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환영하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딸을